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사진 하나 보면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인상이 좋은 미국의 한 부부입니다. 자, 이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들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미국의 평범한 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미국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당첨액을 합치면, 그동안 받은 당첨액을 합치면 무려 2,700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86억이 넘는 돈을 수령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서 계산을 잘했습니다. 이들이 한 복권이 뭐냐면 6개의 숫자를 맞추는 로또하고 비슷한 복권인데 1등이 나오지 않으면 2등, 3등, 4등 당첨된 사람들이 전체 당첨금을 나눠 갖는 그런 제도가 있는 복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인 아까 그 키 크신 분이 제리 셸비라는 사람인데 그 복권이 당첨될 확률을 계산해서 1등을 노린 것이 아니라 1등이 안 나왔을 때 2등부터 4등이 당첨되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거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래서 1,100달러어치를 사면 1,900달러를 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한 번에 투자해서 800달러씩 받자.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서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권의 제도의 약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구매 수량의 제한이 없어서 한 번 당첨될 때 굉장히 많은 액수씩 당첨된 것이라는 거죠. 1등이 나오면 타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2등, 3등, 4등이 나눠 가져야 될 때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해서 이분이 계속 돈을 벌어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돈이 많이 쌓이니까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살수록 더 많이 벌어갈 수 있고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눈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서 우리가 그동안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같이 복권을 삽시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하겠소. 이래서 돈을 모아서 여러 사람이 다른 지역까지 가서 그 복권을 사서 마을 전체가 돈을 계속해서 벌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살수록 돈을 버는 복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설교를 듣는 걸 제가 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복권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 계속 사시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소식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미국 갈 티켓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게 정부에까지 알려진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정부에 그 소식이 알려져서 2012년부로 판매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권보다 더 좋은 소식, 모두 함께 잘 살게 되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길래, 어떤 결과가 일어나길래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터키, 지금 튀르키예의 중남부인 비시비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읽은 앞쪽인 16절부터 41절에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거절하지 마시고 망하는 길을 피하셔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나타난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죠. 복음을 전한 이들이 나갔는데 거기서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또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일에도 이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또 듣고 싶고 그들의 귀가 계속해서 열리니까 다음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에 큰 감격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즐겨 듣게 되고 복음의 말씀에 결국 그 사람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43절 보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 말씀을 쫓고 그 도를 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비아 안디옥의 시민 거의 모든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 주일 동안, 그 7일 동안, 그 6일 동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자 그것이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인지 처음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전하여서 거의 모든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 전파로 인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들은 모두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받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고, 나아가 49절처럼 그 지방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복권 당첨보다 더 귀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가 이어져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역시 그 복음을 들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도 주변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초청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이들, 사랑하는 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오늘 안디옥 성도들이 한 것처럼, 안디옥 시민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복음의 구세주로 선포하여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널리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거의 모든 시민이 말씀을 들으려 모여든 기적의 순간, 은혜가 넘치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5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45절 상반절을 보니까 시기하였다 말씀합니다. 자기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는데, 자기가 아는 유대인의 경전을 통해서 유대교의 하나님, 자기들이 아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 시민이 모일 정도로, 거의 모든 시민이 모일 정도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로부터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중요도가 또 관심이 쏠리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의 말을 반박하였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50절 말씀과 같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뒤에서 모략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이런 박해와 핍박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해와 핍박이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46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않고 영생 얻을 자로 살지 않기로 자처했으니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말한 것입니다. 복음의 기수를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이방의 빛이란 단어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어둠에 빠진 이방인들에게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게 된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되셔서 그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빛을 전하는 자,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핍박하고 자기들을 가로막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은 참 제자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매진한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역사를 행하실 때에 모진 고초와 박해와 핍박과 조롱을 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어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동력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마땅히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비천한 피조물의 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모진 고초 당하시며 십자가를 받아들이셔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기의 목숨 바쳐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방해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고 실제로 전도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젊은 세대에게 당신들이 1년 동안 복음을 얼마나 전했습니까? 물어봤는데 60% 이상의 젊은 세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봉사와 헌신을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마음이 없다. 왜 전하지 않았냐 물어보니 거절받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반대가 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거절합니다. 그 거절이 받기 싫어서 너무 힘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진 고초와 박해를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저항하고 반박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핍박과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박해받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바울과 바나바를 닮아 고난과 역경 속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방해도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방해하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이러니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것을 들었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다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구원을 얻은 것을 넘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누군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원을 우리가 진짜로 받게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죄송한 마음에 저는 막 펑펑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너무나도 큰 감사와 감격과 평온함이 찾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48절에서 말한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찬양하였다, 복음의 메시지를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아우 나 큰일 났네, 아우 나 힘들어, 아 이거 괜히 믿었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누구나 다 감사, 감격, 찬양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벅찬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50절에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자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고 다른 지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52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박해와 방해 속에 결국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기쁨이 가득하고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도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는 사람과 전한 이들에게 기쁨이 가득한 것이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데 2장 4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기쁨이 넘쳤다 기록되어 있고요. 5장 41절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당하면서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 무서운 말로 협박을 당하는데 풀려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사용받은 것으로 기뻐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 23절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했다 말씀합니다. 이 기쁨,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받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비유가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이 복음 전하고 받는 이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접촉한 태신자들을 다음 주에 초청할 때에 이 기쁨과 평안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괴로운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는 쇠약해지는 인생의 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길, 계속해서 그 기쁨을 얻는 길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이 복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은 아까 처음에 말한 복권이 당첨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큰 선물을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을 만난 분들도 있고 직접 만나지 못하였지만 전화로 또 소식을 전한 분들도 있고 또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연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가족과 친척이 아니더라도 친한 사람들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분들을 그냥 지금 생각났을 때 아니야 하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에 연락을 하시고 접촉하셔서 다음 주 초청주일에 꼭 교회로 나오게 하셔서 오늘 복음 전파를 하게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그 태신자들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저는 못해요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먼 산 바라보면서 제 눈을 피하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2012년에 북한 병사가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귀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노크 귀순 사건이죠. 그 사람이 걸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찾아내질 못해서 그분이 이렇게 노크를 해서 저 귀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건이죠. 그 병사는 북한 군대 음식이 없어서 칡뿌리를 캐 먹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그 부대의 음식을 훔쳐 먹다가 상관에게 적발되고 그 상관과 다퉈서 귀순을 결심했습니다. 지도부만 잘 사는, 모두가 잘 산다고 북한에서 말했는데 지도부만 잘 사는 그 공산주의 체제를 보면서 염증을 느껴서 귀순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4km의 지뢰밭과 총등 감시병, 3중 철책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결국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니까 우리 박수.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바울 목사님입니다. 이름을 바꾼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이름을 바꿨는데 이렇게 귀순한 북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기적이고 남한에 오게 된 것도 기적인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항상 감사가 넘치시죠? 네, 기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너무나 큰 부담과 부끄러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물어보았는데 그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북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귀순했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핍박받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남한에 있고 부모님은 북한에 있으니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부모님이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되어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부모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래서 소원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북한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바울 목사님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철조망으로 가라막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부모님이 계시니 평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고 복음 전파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북한 사역에 매진하며 부모님과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원을 품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임바울 목사님은 북한에 가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제약이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연락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임바울 목사님의 그 가슴 아픔과 그 눈물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여, 아이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해서 하루하루가 저렇게 끓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데, 나는 만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며 그 상대방을 생각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임바울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횡단보도 막 뛰어가시잖아요. 빨간불인데도 뛰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급한 마음을 태신자에게 한번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시고 전화하시고, 정말 급한, 무슨 막 저는 집에 불이 난 줄 알았어요. 저번에 횡단보도를 봤는데 어딜 그렇게 뛰어가신지를 모르겠지만 그 급한 마음을 태신자들에게 한번 향해 볼 때에 그들이 빨리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되시면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에 부탁해서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 초청 주일에 꼭 사랑하는 이들을 한 명 이상 데려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담스럽고 쑥스럽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처럼 구령, 영혼 구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가장 귀한 비밀, 그 어떤 소식보다 귀한 복음 전파에 전념하셔서 우리 태신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예수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을 꼭 구원 얻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한 이들과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발걸음 움직여 주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서 구원이,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우리 꽃동산교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